네, 목사님,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이 귀중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허물도 다 용서 안 받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치심을 받는 은혜도 있고 또 힘없는 사람이 여러분 특별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렇죠. 독수리는 그 비바람이 막 오고 태풍이 올 때 그 비바람을 먼저 타고 쫙 하늘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쫙 이렇게 있다가 비바람이 그치면 내려온다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송어, 연어 뭐 이런 특히 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끼를 이제 알을 낳았죠. 알을 낳는데 그 힘이 있으니까 그 험악한 계곡을 막 뛰어오르고 뛰어올라서 그 이제 꼭대기에 자기들이 항상 산란한 곳에 하죠.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스님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힘을 얻는 겁니다. 복음 분명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가장 우리가 정말 합리적인 부분뿐 아니라 어떤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좀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이런 인품과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마 우리 스님들이 시간만 여기서 우리 24시간 다른 사람들은 24시간 살고 우리는 한 48시간만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말은 이제 이 시간을 막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늘 이렇게 좀 해야 될 것은 많고 쫓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의 어떤 또 전문성이나 또 우리 영적으로 사역하는 전문성이나 이것을 통하여서 실제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거든요. 뭐 정리하고 좀 책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RUTC도 만들고 뭐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뭐 36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응답을 받는 부분인데 조금 이제 우리가 62세 만 62세 퇴직을 하고 또 응답받는 이런 많은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우리 스님들이 먼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좀 치유받고 여러분 좀 강건해져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들에 실제로 조금이라도 헌신 더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또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귀한 그 은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넘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통하여서 우리 교사 성교육 통하여서 앞으로 많은 응답 중에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사실상 우리 복음운동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도 치유 사역이고 현장에서는요. 우리 사역이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에 응답을 받아서 우리 또 교사 선교육에 좀 계속 전도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먼저 서론 좀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교사 선교육에 좀 치유 플랫폼,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사들, 지역까지 다 세계까지 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귀한 렘넌트들이 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치유 플랫폼을 놓고 좀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치유팀, 우리가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또 응답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뭐 미술, 우리 심리 상담, 이런 부분 가지고도 실제로 이제 응답받는 팀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우리 묵상팀이나 또 여러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각 교회 사역과 또 현장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뭐 제일 좋은 부분들은 치유의 최고의 현장이 다락방이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거기서 이제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 다락방을 열어놓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초청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같이 모이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임, 우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다락방 운동, 우리가 그 응답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받아나가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어떤 RUTC나 또 다른 걸 하려면은 뭐 이런저런 신경도 많이 써야 되지만은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우리는 항상 간단하게 하든지 좀 길게 하든지 좀 언약 선포하고 자꾸 기도하는 운동들이 최고의 이런 치유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시작은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후에 일어난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이 공생의 시작할 때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주님의 하신 일을 다시 우리가 대인받았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이런 다락방부터 해서 실제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 플랫폼을 하나하나 뭐 그걸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망대다 안테나다 뭐 여러 좋습니다. 이제 유목선 메시지에 따라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붙이시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이 좀 그것을 하나하나 좀 시스템화 시켜서 응답받는 거는 여러분이 좀 계속 하시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모임들을 한번 차근차근 만들어서 그들이 치유받고 또 거기서 힘을 얻는 제자들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처음 서론에 보면은 연구 문제가 있잖아요. 연구 문제. 처음에 이제 이거 보면은 서론 쪽에 보면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제 사람의 기술과 또 약물의 힘 이런 것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병명을 밝히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앓고 있는 병이 많습니다. 이 불치병 중에는요.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과 여러 가지 병에 정말 시작되어서 평생 어떤 데는 병 때문에 시달리다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바로 자기 시부모, 뭐 친정부모 전부 아프니까요. 친정부모 하다가 수발하다가 결혼했는데 시부모를 계속 수발하고 그 다음 남편 수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힘없이 가서 우리가 이제 신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려움이 시작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뭐 팔 부러진 거나 이런 것은 가서 우리가 좀 기부사하면 되는 거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약 먹으면 되는 거고 치료받으면 되는데 불치병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응답받는 부분들. 아마 불치병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 우리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 이런 부분들도 뭐 선생님들은 뭐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치유의 부분을 놓고 다락방 운동을 하고 이제 치유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축복이 있었겠습니다. 바로 주님 만난 사람들이 전부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은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비밀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죠.
우리 수레아의 귀신 들린 간질병자, 문둥병자, 뭐 소경 바디메오, 눈물고 벙어리 된 자, 두로와 시온의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성전의 안전병이 38년 된 병자, 손마른 병자, 그리고 뭐 혈류증 여인들,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많습니다. 그렇죠. 좀 정신적인 문제든지 정말 불실병의 이 부분들, 지금도 약을 많이 개발되어서 약이 많이 개발되어서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으로 치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성령 충만까지 되지 않으면은 주님의 손길이 그 마음과 그 생각, 그 영혼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고 좀 함께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쉽게 우리말로 사람만 베리고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당하고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방법, 성경적인 치유 방법, 그걸 우리가 알고 그 순서대로 하면 좋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 간에 영적 치료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치유부터 믿음부터 이제 우리가 가지도록 한 겁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귀중한 영접을 통하여서 세 가지가 바뀌는데 바로 신분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바뀝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죄와 거짓의 이 부분이요, 최고 정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거짓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정신 문제를 좀 치유하는 것은요, 진리만 계속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만 생각해도 좋은데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 못 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좀 집중해서 듣게 하고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해서 계속 하는데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사역자들이 또 은혜 받은 사람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모임에 그 사람들이 올 때 빨리 치유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고 난 뒤에 그것이 바로 하나하나 본인 것이 되도록 그때부터 양육이 들어가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치유되어서 어떤 데는 중직자로 목회자로 된 케이스도 있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의 사역이 그만큼 참 중요한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바로 전달되니까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큰 기쁨이 있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결국 눌린 자를 고치는 이 역할, 사로잡혀서 눌려있는 그 사람을 고치는 작업이 바로 복음의 이 축복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한번 거기에 도전하면서 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영적 치료의 1번 믿음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도록 믿음의 기도하도록만 딱 도와주면 그 사람이 치유받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이 혼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치유 플랫폼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치유 미션홈이든지 치유 다락방이든지 치유 사유원이든지 여러 가지 치유 묵상이든지 좋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 우리가 믿음 운동을 하고 정말 기도 운동하는 아주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의 사역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정말 독수리같이 막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막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달려도 지치지 않고 정말 곤비하지 않고 정말 쓰러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피곤치 않고 새 은혜가 넘치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는 바로 귀한 우리 스님들의 삶이 되겠죠. 그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 사역의 귀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면 당연히 뭡니까? 큰 두 번째는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기도를 통하여서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딱 중심을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만이 사실상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조직들에 보면은 자꾸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좋은 일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 속에 다락방 운동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주일날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마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면은 조금 응답이 적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내가 좀 더 복음 가지고 좀 좁히는 좋은데 더 큰 성경에 있는 응답과 많은 우리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고 랩런트 학교의 문제 열려야 되는데 왜 조금 그런 것이 부족하냐? 좀 집중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반대로 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약간 약한 부분들 어려운 질병을 가진 사람들 왜 치유가 안 되냐? 거기에 집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이미 집중이 안 됐다는 거죠. 다른 데 허용되는 겁니다. 생각은 거짓으로. 그래서 거짓을 하고 사단은 마음을 자꾸 혼란케 하거든요.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거든요. 불신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로 자꾸 사단의 이 세력의 공격에 틈을 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은 미혹의 영이 작용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꾸 속여서 우리는 절대로 내조하지 못합니다. 속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열왕기상 22장 20절에 22절 바로 아합 왕을 이렇게 깨게 한 게 한 영, 그 바로 한 영이 내가 깨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영적으로 이 한마디로 거짓되는 이런 영이 하나님 앞에 이 아합 왕이 워낙 엉뚱한 짓을 하니까 사단도 알거든요.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특히 뭐 사사기 9장 23절 뭐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시고 에스겔서 14장 9절 어떤 선지자에게 악신을 보내고 하는 악신을 왜 하나님 보내느냐? 가만히 있는데 보낸 게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계속하고 진짜 악한 짓을 할 때 도저히 돌아주지 않을 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은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는 거죠. 어떤 데는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더 어렵게 되고 선지자가 완전 백성 중에 완전히 끊어져서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가지고 목사가 워낙 복음 아니고 엉뚱한 짓 하고 악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 확 사로잡아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나온 보면은 뭐죠? 이게 이제 특히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5절 이래 보면은 워낙 엉뚱한 짓을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사로잡히는데 결국은 육신은 망하고 영은 살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한다든지 완전 교만 속에 있다든지 죄악을 완전히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아마 좀 기다리는 조금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준도 있거든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딱 집중의 시간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행하는 사람들도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은 그게 도저히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 오히려 악령을 더 파송해서 확 사로잡혀서 멸망받도록 하는 것이 그런 성경에 간혹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 이렇게요. 딱 허용돼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오거든요. 미혹의 영에. 이 평생 따라다니고 계속 증가하고 결국 육체를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고린도전서 5장 5절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국은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마음과 생각 안 빼앗기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냐? 그런 것들이 이제 잠언서 우리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 말씀 보니까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우리 속에서 있는데 이게 흘러나오는데 마음을 빼앗기니까 결국 하나님과 이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고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은 결국 그런 부분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왜 거짓을 우리가 생각을 차단해야 되는지 압니까?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이 생각의 이 부분을 자꾸 흘러가도록 놔두지 말고 차단시키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그 거짓과 함께 마귀가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참 좋겠죠.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염려, 이건 완전 밥입니다. 사단의 밥은요, 염려입니다. 염려. 거짓을 통하여서 하는데, 염려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거짓인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신분, 권세가 안 믿어지는 증거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한 가운데 사단은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역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앙은 멸망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스님들이 이 믿음 운동하는 것이 염려를 버리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스님들 중에 예민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하루 종일 보면 24시간 자는 거 빼놓고 하기야 요즘 잠자는 것도 다 포함시켜서 요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불면증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때 계속 그리스만 생각하고 이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는 이 집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피곤해요. 성령의 이 정말 힘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바로 오면 좋은데 워낙 우리가 다른 데 시달리다가 이 마음 생각이 막 많이 뺏기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고 혹시나 조금 그래도 막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다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무 생각 안 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상 있으면요. 굉장히 뭔가 힘이 막 이렇게 생성되는 게 원리입니다. 사람이 이 에너지가요. 생각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막 생각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노동이요. 이런 정신 노동이 육체 노동의 8배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제가 뭐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8배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특히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생기는데 이 거짓된 생각하고 뭔가 미움이나 뭔가 염려, 걱정, 불안 이런 생각 속에 잡히면요. 굉장히 우리의 에너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육신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것만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치유 플랫폼들을 한번 세워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귀의 멸하고 에베소서 6장 11절 19절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강한 자가 결박당해야 되고 마지막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우리는 일단은 중요한 건 뭡니까? 잡힌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대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속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는 대로 자꾸 살고 힘들다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마귀 앞에서는 힘들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과감하게 자꾸 우리가 뭐 하면은 사람 앞에나 이렇게 할 때 내 자녀 앞에 막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마귀를 대적하게 할 때 믿음 자세를 딱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과 모든 부분들 속에 정말 살리면서 뭔가 믿음의 자세를 딱 갖추면요. 굉장히 사람도 이렇게 많은 부분 속에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특히 마귀 앞에 복음 가지고 담대하면요. 절대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생각하고 염려하면 사단은 꼭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 가지고 노는 증거가 시달리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시달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면 빨리 그 문제에서 생각이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염려와 불안과 미래와 여러분의 많은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 잡고 다 내려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의 색깔이 바뀌어요. 어두운 색깔이 아니라 밝은 색깔, 빛의 색깔로 다 바뀝니다. 정말 죽음의 색깔이 아니라 회색 색깔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색깔입니다. 정말 푸른 색깔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이제는 모든 이런 색깔들 자체가 뭔가 칙칙한 게 아니고 막 밝고 기쁘고 즐거운 우리 색깔이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생명과 의와 빛으로 충만할 때 강건해지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할 것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치유 플랫폼을 놓고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지역별로 우리 교사 선교국 전체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스님들 함께 응답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달되며 특별히 정말 회당 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 귀한 스님을 통하여서 렘넌트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백성들이 특히 스님들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현장 다니면서 모든 걸 치유했듯이 우리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락방 운동을 통하여 초청하면서 치유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선교국의 치유 플러 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곳곳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